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절, 8절 3절부터 8절인데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임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임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임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임장으로 표시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임장으로 표시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임장으로 표시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임장이 뭡니까? 도장이죠, 그죠? 임장을 가지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2절에서 2절은 근데 오늘 3절부터인데 오늘 2절 읽었죠, 그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난 시간에 좀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와 같이 아니하면 인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 돋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에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종 다니엘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종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서 6장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1절에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으므로 다니엘이 상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전혀 상함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왕의 칙령을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주 악한 자들이 다 봐라 아주 볼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죠. 칙령이 내려서 왕의 칙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왕 이외에 구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종과 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왕의 칙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확실한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창문을 열었고 창문을 닫아놓은 것도 아니고 잠시 보류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아주 늦게 던져 넣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어떤 겁니까? 깨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통이 있지만은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다니엘에게 아주 더 큰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온 천하에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이 또 계심을 또 간파한 거예요. 두 가지를 알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서 온 세계에 알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미 다니엘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메데파사 나라에 아주 다리오 왕이 메데파사의 왕 다음에 아주 총리라는 왕 다음에 위치인 그 총리라는 그 자리가 됐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 그 메데파사의 아주 총리가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사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왕의 칙령을 듣고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주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야 되죠. 그죠? 종말에도 똑같은 거예요. 종말에도.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종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어둠의 세력인 엄청난 사자와 같은 그런 아주 짐승들 속에 던져질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일곱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딱 장악해 가지고 주관하는 그 시작되는데, 거기에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같은 종들은 거기에 이미 들어갈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주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아주 종이다라는 거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종이다라는 거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오는데, 그 인침을 받는 종들이 해돋는 곳으로 올라오는 천사와 같은 그런 영안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2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위치에서 되어질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 천사들이 누구냐? 이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천사가 우리라는 거죠. 이들은 누구로부터 보내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가지고 아주 믿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다가 우리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천사예요. 우리라는 천사. 그리고 우리라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있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는 것을 딱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한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말씀을 가져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라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진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자가 우리 천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전하라고 시킨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 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데 덧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천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가리킨다고요? 천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이 천사를 가리키는데 방금 이러한 것들을 가진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의 천사 왔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그리고 보내올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왔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주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 천사라는 거죠. 우리 천사, 우리라는 천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했는데 이거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무슨 종이냐? 이 은혜 시대에 쓰는 종이 아닌 환난 날에 쓰는 종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쓰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요한계시록이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대단한 게 아니고 마지막 환난 날에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은혜 시대의 종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인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종은 지금 이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때에 교회에 있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나 신학 교수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지금의 은혜 시대가 아닌 아주 새로운 아주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환난 날에 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은혜 시대가 딱 끝나고 새로운 아주 시대가 되는데 이 환난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때 쓸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라는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우리 천사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말이 있는데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고만 온 거예요. 우리 천사는 딴 일하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시키신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는 와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것을 다 이렇게 일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만 100%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것이 이게 우리 천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천사와 똑같은 그런 관점과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해도 없는 곳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잊혔다,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만을 친다라는 것을, 이 말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여러분에게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 천사처럼 자기 집에서 오거나 자기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뭐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되었다 라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하는 것이 우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뭐 자기 집에서 왔다든가 아니면 이 땅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으면 생각났어, 하늘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지. 그거는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맞아, 그거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아주 무의식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중심에 아주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어. 나는 하나님이 보냈어. 이 땅에 와서 있는 자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아주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딴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셋째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 말을 친다는 것이 그런 깊은 뜻을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냥 외워서 그렇게 뭐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훈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중심과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직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무의식적이라도 그냥 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이 이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아주 성찰하면서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대상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종말에 지금 이런 자를 하나님이 환난 날에 쓰실 자로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라는 천사가 누구냐?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죠.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있다가 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아주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을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딴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딴 말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신 말씀과 아주 시키신 그 일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100%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천사라는 거죠. 여기 나옵니까? 마이크 나옵니까? 양쪽이 다 나옵니까? 네. 저 목소리 들립니까? 네. 조금 이따 가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자기에게 시키신 그 일만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100% 아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천사라는 거죠. 그 우리라는 천사가 우리와 같은 어떤 관심, 그들과 같은 어떤 아주 관점과 그런 중심과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천사예요. 이제 우리 종들이, 그죠?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중심과 믿음을 바로 뭐로 계시해 준 겁니까? 이마로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천사들의 그 중심과 관점과 믿음이 똑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그죠? 그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다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느냐? 이마에다가 표시한다라는 거죠. 이마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는 거예요. 뭐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인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쳤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인을 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이 인을 치면 성령의 것이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의 소유권의 도장을 우리에게 쳤다라는 거예요. 쳤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인을 쳤다면 성령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표시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하는 거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치는 자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 도장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것이고 소속이 어디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으로 딱 확정지기는 것이 이것이 이마에다가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무의식 중이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네?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나는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자식이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멀은 거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이것을 이마에 인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예? 무엇을 하든지, 아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상에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것이면 아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모든 마음과 그분의 뜻에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시키신 대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일치하는 것이 그냥 일치했다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동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노아가 동행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뜻, 자기 사상, 자기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되려면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아주 킬되어야 되는 거죠.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실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전혀 따로 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뭐 한 번이라도 맞춰집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에 잃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인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이 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 보실 때.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좀 다른 말로는 뭐 순교할 자의 수를 채운다. 순교할 신앙의 믿음에 순교의 신앙이 딱 세워지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말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상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무엇을 마음을 먹고 계신지 자기가 거기에 아주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훈련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을 반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외운데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공급받고 믿음으로 아주 믿고 아멘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읽고 믿고 아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육신과 정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과거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계속 자기가 거기에 일치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한한 거예요. 계속 되져가요. 어느 순간 뭐 다 됐다, 완료다 이게 안 되는데 계속 우리가 참으로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해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현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아주 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주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딱 일치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하시고 계신 것이 뭡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의 사방에서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죠? 지금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인을 치는 자가 너무도 없으니까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더디되고 있다라는 거죠. 더디되고 있다. 우리 천성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다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친다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아주 깨닫지만은 다른 교회는 인을 친다라는 것 이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거는 뭐 물 건너간 거죠. 이런 자체도 모르면 뭐 물 건너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계속 알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로 기이받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도록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반응이 나와야죠. 이 말씀을 듣는 분은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하신 뜻을 알고 있으면,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르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누가복음 12장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지금 보고 있는 데를 딱 책갈피 해놓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요. 47절에 이미 앞에 거기 그 42절부터 봐야 되는데 앞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47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어떻게 맞으리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알지 못해가지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만드니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줬는데 여러분이 결을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주님이 거기에 대한 예를 대시는 거죠. 더 많이 대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깨달아서 여러분이 알고 거기 믿음에 빨리 수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깨달아집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친다라는 것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아주 내 것이다라는 것으로 아주 하나님의 소유로 아주 표시한 것이다라는 거죠. 첫째는. 둘째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상에 아주 똑같은 자다. 너는 내 마음과 똑같다. 내 뜻을 알고 내 사상을 알고 똑같은 자다라고 이를 딱 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사상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여러분 따로 하나님 따로 그것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침받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환난 날에 아주 그분의 수족으로 아주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그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이 나와요.
14만 4천의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자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일치시켜가는 그런 영적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간청하면서 아주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아니라기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아주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나무나 또는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죠. 인침이 다 끝날 때까지, 즉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인치는 수가 채워질 때까지 환란의 바람이 잠시 아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말씀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된 자의 그들의 기도, 그 향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순교할 자로 주님이 오실 때 왕이 될 것 같은 자들의 기도가 뭐냐? 그냥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뭘 구하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아주 순교할 자들의 그 수가 아주 빨리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를 다치기까지, 14만 4천의 그 이를 다치기까지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환란의 바람을 일으킨 천사들에게 아주 딱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환란이 잠시 지금 연기되고 있는 거죠. 잠시. 무한정이 아니고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느긋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예요. 실제 숫자.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총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친다고 했으니까 이 어느 시대의 종들도 아니고 이 어느 시대의 평신도도 아니고 환란날의 평신도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는 거죠. 환란날의 평신도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죠. 종들이라는 거죠. 환란날에 서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아주 총수를 상징한다는 것은 얼음도 담도 않는 말이 되지는 거예요.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그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구원받는 성도들의 총수의 상징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환란날에 쓰임받는 그들의 실제 수가 아주 14만 4천 명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은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렇게 없습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만 있습니까? 12,000이 넘는 겁니까? 넘는 거죠. 각 지파마다 12,0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인데 그 지파 내에서 12,000명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총수라고 말하는 것은 12지파의 전체적인 총수가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중에서 아주 12,000명씩만 구원받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한 지파별로 12,000명씩 뽑아내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총수가 아니라 전체 구원받은 총수에서 아주 뽑혀진 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방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12,000명씩 뽑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말씀의 문맥으로 봐도 그것은 안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보수교단, 장로교 보수교단에서 아주 성도의 구원받은 총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주 왜곡시키고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거기에 아주 일치돼서 믿음으로 준비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뭉개버리는 거죠. 엉뚱한 거짓말로 아주 변개시키는 거죠.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렇다면 14만 4천이 누구냐라는 거죠.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신천지 사기꾼 이만희가 말하는 그 14만 4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건 사기꾼이 말하는 거죠. 아주 이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은 총수를 아주 가리키는데 14만 4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죠. 그죠? 숫자인데 환난날에 서실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환난날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이 14만 4천은 인침받은 것이 실제 숫자라는 거예요. 실제 숫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이 바로 누구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몇 절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소서 환난 날에 영케 한다라는 거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어서 내 영은 7영을 부어 주는 거예요. 7영을 부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7영을 부어 준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준다는 것은 앞에 17절의 내용이에요. 17절의 내용이고 18절에는 어떻게 했냐? 또다시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7영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을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적들과 땅에서는 표적들이 보이고 피와 물과 연기고 아주 위대한 찬란한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아주 달이 피로 변하는 그 날이 환난 날인데 그때 예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남종과 여종이 환난 날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사도행전 2장 18절에 환난 날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쳐서 7영을 부어서 예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14만 4천으로 인침받은 자는 그냥 인을 쳐서 환난 날에 써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입만 쳐가지고 그냥 써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에게는 특별히 뭘 부어준다는 겁니까? 7영을 부어주고 철장 군수를 아주 이렇게 부어줘서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침받지 않으면 절대로 환난 날에는 어떻습니까?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가게 되면요, 환난의 중반전이 되면 황충이 화가 나오죠. 메뚜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죠? 황충이 화가 있는데 이 황충이는 정갈이 쏘는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갈이 쏘는 그와 같은
아주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악랄하고 아주 잔인무도하게 아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황충이가 아주 무적행에서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인간 몸속에 들어가서 인간 아주 황충이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온 세상에 어떻습니까? 확 퍼져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주 죽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살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갈이 쏘는 그런 고통 속에서 5개월 동안 아주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5개월 황충이하여서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해함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아주 14만 4천 이들에게는 7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권세로 주시는 거죠. 그들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이런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하는데 철저한 권세로 예언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권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아주 14만 4천이 예언을 사역할 때에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아주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환란의 때는 악한 영들이 아주 온 세상을 꽉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그들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아주 벌떼처럼 아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침받은 14만 4천의 입에서 아주 어떻습니까? 불이 나와서 대적하는 자들의 원수들을 전부 다 아주 불살라 태워 죽이는 거죠. 이런 것이 인침받은 자들이 철저한 권세를 가졌다는 표가 나오는 거예요. 졸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이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딱 되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엄청난 영광된 그 자리에 나로 하여금 남녀 종들로 세워서 환란 날에 그런 7영을 부어주고 철저한 것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절대 여러분 속에 뭐가 막 이렇게 이렇게 솟아와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해도 저 말해도 그런 갑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께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회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뭐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침받은 자들이 아주 그런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데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아주 비도 오지 못하기도 하고 아주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아주 땅을 치기도 하고 아주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불사신의 몸으로 사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남녀종이라는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중에 온 세계가 아주 악한 귀신들로 아주 꽉 차 있는 그 속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아주 7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안 되면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3절에 인침을 받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살아계신 인을 치고 권세를 주어서 환란 날에 사역할 수 있도록 내어놓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현재 뭐 교회의 목사나 아주 교회 지도자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날에 하나님의 쓰실 아주 합당한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아주 딱 쳐서 14만 4천을 그 명을 전 세계에다가 아주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주 이와 같은 종들로 해가지고 마지막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세우시는 자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다 차야 환란이 시작되지는 거죠. 지금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숫자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란에 시작할 때가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부터 문제지. 그죠? 우리 천정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6장을 깨달았으니까 재단 아래 하늘나라 재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신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긴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도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되고 먼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동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했는데 깨달아집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장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표시를 하는 것이 나오죠. 각 지파별로 12지파에. 근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면 지금 이 14만 4천이 누구와 지금 관계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 뽑아가지고 14만 4천명이 된다는데 그럼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지금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4장 1절부터 1일에 올라오라 한 것은 교회가 휴거돼 버리고 4장부터는 전부 다 유대인에게 관계되는 거다. 그러니까 환란은 유대인에게 관계되고 우리는 휴거된다.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7장에 14만 4천도 우리가 관계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런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믿고 서서 또 다른 영혼들을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고. 믿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구약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뭐 신명기, 역대하, 상하 이런 곳에서 읽어보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7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을 맞춰보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7장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12지파이면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지파에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빠졌다라는 거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두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빠지고 구약의 12지파가 아닌데 엉뚱한 요셉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째로 난 장자들은 하나님께 아주 속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아주 장자들이 직접 죽어서 아주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아주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일한 자로 이미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장자를 뽑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 지파만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각 지파의 장자들의 수와 네 지파의 수가 비슷한데 네 지파 전체의 수나 각 지파의 장자, 첫째로 난 자들을 뽑아가지고 한 그 숫자나 똑같은데 장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만큼 네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딱 하나님이 딱 뽑아내버렸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지파로 완전히 받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민수기 여러분들 3장 3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쭉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네 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네 지파는 분배가 없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죠. 왜? 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 다른 지파는 아주 땅을 배분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아주 풍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아주 빠져서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없는데 7장에 엉뚱하게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 지파도 없는 거예요. 요셉 지파도 없는데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 대신. 그죠? 그렇게 아주 엉뚱하게 요셉 지파가 7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원래 12지파가 아닌 거예요. 아주 전혀 틀린 거죠. 그러니까 7장의 12지파가 구약의 12지파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아주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이 안 되는 엉뚱한 네이 지파와 아주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7장은 7장에서 말하는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런 구약의 12지파의 이름 다 맞춰보면 딱 표시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2지파를 말할 때는 또 항상 어떻게 말하느냐면 르우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2지파 할 때. 왜? 르우벤이 뭡니까? 장자입니까? 첫 아들이니까 첫 아들부터 시작되지는데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뭡니까?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유다 지파부터 또 시작됐죠. 순수도 안 맞는 거예요. 순수도 또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의 새 이름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았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에 의해서 쭉 내려온 것이 이스라엘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그 후손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까지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니까 유대인의 지파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지파가 아니더라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한 거예요.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과 8절에 지파 이름대로 해서 한 지파에서 아주 12,000명씩 뽑았다는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7장에서 나온 12지파의 이름이 구약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뽑는다고요? 교회에서 뽑는다는 거죠. 교회 중에서 뽑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뭘 말한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로마서 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절.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육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또 유대인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되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붙은 게 아니고 신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파에서 각 12,000명씩 뽑았다는데 이것이 실제 육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12지파에서 그렇게 12,000명씩 뽑았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앞에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절.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야고보서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것이 야고보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12지파에 편지 쓰는데 구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구약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12지파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쭉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뽑는다 했는데 이 지파가 구약의 유대인입니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실제로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유다 지파고 요셉 지파고 뭐 베냐민 지파고 이런 지파가 있습니까? 지파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교회에서 14만 4천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한 14만 4천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다면 7장에서 왜 그러면 지파의 이름을 붙였냐는 거죠. 왜 지파의 이름을 붙였는 겁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표면적인 아주 유대인들이 12지파로 나눠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구약의 육신의 그 지파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로 지금 돼서 나눠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서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여러분들 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영적인 유대인이 되면 우리 역시 유대인이니까 12지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아주 각 지파를 계시해 준 거예요. 12지파를 계시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하여튼 예수 믿는 그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이렇게 아주 불렀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 교회에서 환난 날에 쓰시는 종들을 14만 4천 명을 뽑는다라는 것이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네.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아주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이단은 아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사이비성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는 4장 이후에 아주 휴거되고 아주 환난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육적인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을 뽑는 것이다 하고 아주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지파별로 구분해서 뽑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그런 것이 아주 실제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것도 없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뭐 근거도 없고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14만 4천을 어디서 뽑느냐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환난 날에 쓰신 하나님의 종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14만 4천이 아니라, 엉터리 같은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왜 종말에 세우신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종말에 이것을 세워서 하느냐라는 거죠. 원컨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사명을 감당한 후에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다 순교를 100% 하는 것을 계시했는데, 우리가 먼저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후에 아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소속에 아주 일치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종들로 우리의 이마에도 아주 인쳐지는 그런 역사 속에 있기를 아주 사모하고 아주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믿어집니까? 네. 지금 아까 이제 이 14만 4천이 우리라는 천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게, 관점과 중심과 모든 게 되어야 된다 했죠. 그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어떻습니까?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해 돋는 곳이 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시간에. 그죠? 뭐 시간이 없지만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16장 합니다. 16장 찾았습니까? 16장에 보게 되면은 16장 그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고리뼈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놓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 아까 이제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누굽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이 아주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은 이적들을 행하는 그 귀신, 악한 영들, 그 마귀들이 아니요. 마귀는 단수죠. 단수인데 거기 이제 복수로 돼 있죠. 악한 영들이 되죠. 그 영들은 이 땅에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을 전쟁을 위해 선포하고 왕들을 모으라고 하더라. 그리고 15절에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그들이 16절에 그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도라는 곳에 모였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그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13절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가 나오고 용이 뭡니까? 마귀였죠. 짐승의 입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누구를 모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땅의 온 세상에 뭐로 하는 거예요? 왕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화에 있는 왕들을 모으는 거죠. 지금 여섯째 천사가 뭘 하니까? 여섯째 천사가 뭘 하니까? 호리병을 쏟으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함께 온다고요?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동방의 왕들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그 왕들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왕이 누구냐? 왕이 함께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19장에 그 뒤에 19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9장에 그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흰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닫고 그를 따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 밟으시라. 16절에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시는 자들이 14절에 신발을 타고 함께 오는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들이 20장 4절에 6절에 가서 왕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지금 뭐냐? 지금 여러분 아까 7장 3절에서 동방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천사가 있죠. 천사들이 우리 종들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인치는 그와 같은 종들은 그들의 어떤 믿음과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그 모습들이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천사와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표로 아주 하나님이 인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친다 했습니까?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죠. 이마에다 인을 쳐서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이마에 인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쳤죠. 그죠? 거기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음녀와 이렇게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신부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정이라는 거죠. 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천 열매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는 교활함이 없고 아주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의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3장에 가서 2장 3장은 7 금초대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7 금초대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으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기는 자들이. 앞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환난 날에 쓰여지는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종들을 세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결국은
인침받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이들이 동방에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 아주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아주 14만 4천에 대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14만 4천에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 날에 서치는 그 기에 저희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